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주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10일 동안 선결구단 총회 해외 선교회에서 주최하는 호주 뉴질랜드 디아스포라 선교지 방문 일정 중에 계십니다. 건강하게 모든 일정 은혜 가운데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 에베소 강해 설교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의 과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죄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8에서 10절까지는 구원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원이란 무엇이고 왜 우리를 굳이 구원하셨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고 또 깨닫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과거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과거 상태를 매우 강렬한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원래 우리의 본래 모습이 어떠했을까?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우리가. 두 번째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영향력 아래,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우리가 속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세력에 따라서 살았던 것이 본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지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이 원하는 거, 그냥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며 살았던 상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의 결과가 바로 무엇이냐?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그런 상태였어요. 이런 묘사는 사실 우리에게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죠. 그러나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 실제 모습이라는 걸 깨달아야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가 건강하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그가 과연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나 건강한데 멀쩡한데 내가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나?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나보다 더 심각한 사람도 있는데 굳이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까? 이런 착각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이 이토록 절망적인 우리가 죄인인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했을까? 바울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 우리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왜 구원하셨는가? 바로 긍휼과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을까?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우린 영적으로 죽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건져내시면서
그와 함께 우리와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도 그때 같이 건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고 거기서 건져내 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영적 지위를 그냥 확 올려 주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예수님 자리까지 앉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구원을 아무도 해방할 수 없게 그렇게 우리를 그냥 확 올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까지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구원하실 때 우리도 같이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실 때 우리도 예수님 자리까지 올려주시고, 굳이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구원해 주셨을까? 그리고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구원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의사가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이 질병의 치료법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의사라고 가정해 보면은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치료법을 가지고 많은 환자들을 살려야겠죠. 왜요? 물론 불치병 환자들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은 환자들을 많이 치료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신의 의술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세상 가운데 널리 알리게 되는 것이니까 이 의사는 불치병을 치료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환자가 많이 오면 올수록, 소문 듣고 오면 올수록 그 많이 치료하면 할수록 자기의 명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의 탁월함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불치병 환자인 우리, 하나님 아니고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의사밖에 의지할 수 없는데,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데, 그 의사가 자신의 의술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의사가 자신의 의술을 치료한 환자를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래서 8절에서 10절은 이제 바울이 구원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첫 번째로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세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본질은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선물로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자랑함, 어떤 드러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엄청난 빚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는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자격이 안 되었습니다. 상황이 안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부자가 나타나서 그의 모든 빚을 갑자기 갚아준 거예요. 이 사람이 자신의 빚을 갚았다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왜 구원받았나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이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10절에서 말하고 있죠. 첫 번째로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롭게 지음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럼 세 번째로 우리를 만드시고 새롭게 한 목적이 뭘까요? 뭔가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목적이 있어서 아직 그 상태로는 부족하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바로 뭐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우리가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삶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죠.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아 천국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예술가가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었어요. 이 조각품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시회를 하겠죠. 그러면 전시회를 하면은 이 조각품의 것로 끝난 거예요? 전시회를 한 목적이 뭘까요? 물론 자기가 얼마나 멋진 작품들을 만들었는가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명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어떤 전시회라든지 어떤 뭐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항상 뭐가 있어요?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주제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은 그 전시회를 하는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각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의 삶에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원래 본질은 그래요. 물론 그 전시회를 통해서 뭐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은, 상업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사실 그 진짜 예술가라면은 그 전시회를 통해서 그 예술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받으면은 우리의 삶에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행함 때문입니까? 우리의 공로 때문입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입니까? 그것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겸손하게 살아가네? 왜 그럴까? 저 사람 보니까 너무 착하고 잘 살던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던데 왜 자기는 여전히 매일 부족하다고 말할까? 왜 자기는 한 것이 없다고 말할까?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죠. 그리고 매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매일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받았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갚을 만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선한 일들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오늘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은 것인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고 묻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어요. 이제 우리는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선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들을 깨닫고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 받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연약하고 추악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겸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도록,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풍성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깨닫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8월 17일까지 남은 초동부 청년부 여름 캠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